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6.25죠, 그렇죠? 그리고 또 6.25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3부, 4부에 이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6.25 참전 용사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전 용사분들을 기념하고 또 교회 안에 그 참전 용사분들 함께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신 최천희 부장님도 저기 그 뒤에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참전 용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 최천희 부장님께서 대신해서 또 이렇게 격려 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또 전쟁에 함께 또 참여하고 나라를 지켜주신 순국 선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청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좀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리스도인이 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담백하게 순수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해주셨던 말씀,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씀, 그토록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4장에 5장부터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인데 4장 말미에 보면 이 대상이 누구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보시고 이 사람들인 거예요.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카리오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그러니까 마카리오리 이걸 영어로 하면 bless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강복 선언부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꽤나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도 역시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심지어는 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복이 있길래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복을 저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입술에서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마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보러 쓸모없다고 하는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보러 깜깜하다고 하는데요, 아유, 네 앞에 안 보인다, 네 인생에 절망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우리 인생을 보고 암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주변부에 있던 인생들을 끌어다가 중심부에 가져다 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을 요청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삶이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상처가 있게 마련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억울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요?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밀려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계속 쌓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도 갖게 되고 불만도 갖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맹세하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맹세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막 하나님께 맹세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상한 거, 그렇죠?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삶의 근거가, 내가 이렇게 맹세 안 하면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도 하지 마시고 땅으로도 하지 마시고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로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소연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맹세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욕심과 욕구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못 가진 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걸 듣게 해야 되니까 내가 있어 보여야 되고 무엇인가로라도 나를 증명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뻥튀기 같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30절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약에 맹세하려 하였다면, 그리고 나서 그가 만약에 그를 증명하려 하였다면, 그리고 나서 그가 만약에 자신이 한 말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다면 이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사들을 다 한 번에 몰아낼 수도 있었어요.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펼쳐 놓을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되게 무력하게, 어쩌면 되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하셨고 스스로가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담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장이나 허풍이나 변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담백하다고 하는 것은 모자라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담백하다는 것에는 어떤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만큼 내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까? 얼마만큼 증명하고 싶어하는 내 욕구를 내가 잘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빈 것들이라고 하는 공광규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들은 다 속이 비어있다. 줄기에서 슬픈 숨소리가 흘러나와 피리를 만들어 불게 되었다는 갈대도 그렇고, 시골집 뒷안에서 총총히 서 있는 대나무도 그렇고, 가수 김태곤이 힐링 프로그램에 들고 나와 켜는 해금과 대금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회의 마치고 나오다가 정동 길거리에서 산 오카리나도 그렇고, 나도 속빈 놈이 되어야겠다. 속빈 것들과 놀아야겠다 라는 시입니다. 속빈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마 비아냥거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거 모르냐고, 왜 그렇게 속도 없이 사는 인생인 양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막 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는 것들을 잠재우면서 속빈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나이 먹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바본가, 천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울림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깊이 있는 인생으로 다가가려면 꽤나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난한 손길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붙잡을 수 있다면, 자꾸만 비우려고 하는 속 깊은 울림이 누군가에게 깊은 여운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런 감동으로 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인생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담백해지시길 바랍니다. 담백할 줄 알아야, 나를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나를 증명하려는 것들을 계속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내리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세요. 누군가가 속옷 달라고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하거들랑 겉옷까지 벗어주세요.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들랑 심리까지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하듯이, 전국체전 하듯이 살아갑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뛰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 인턴 뭐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턴 이렇게 한번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인턴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아갑니다. 스펙 쌓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나 정규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인가요? 이제 우리 인생이 정규직 되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승진하려면 나를 증명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어쩌면 또 다른 제 인생을, 또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해야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실속 차리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실속의 시대에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버려둘 수 있어요? 누군가 속옷 때문에 고소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고도까지 정말 내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가자, 여러분 심리까지 같이 정말 가줄 수 있어요? 내가 거길 왜 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해지셔야 합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진하고 다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것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지는 장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힘들어질 것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죠. 근본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셨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상이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하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세상, 이렇게 세상이 두 조각 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이야기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분법적 구도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이 세상도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구도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무엇을 하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와 같이 힘을 갖고자 대단한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부를 갖고자 신경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완전 두 동강난 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져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희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내 한 몸 이렇게 건사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계속 손해봐야 되고 계속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나를 그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 바보가 되는, 자발적 바보 천치가 되는,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인생 아무것도 없어, 너 그렇게 다 내어주다가는 네 인생 뭐가 남아, 일단 너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 네 앞가림부터 다 하고 그 다음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인 그런 방향성을, 바보가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내 안으로 그립을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뜻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자료, 통계 지표들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길,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를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할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기는 길, 그게 무엇일까, 이것을 자가학습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을 인공지능 AI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평생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학습한 거 있잖아요. 온 삶을 통해 가지고 학습한 거, 이거를 몇 시간, 몇 분 만에 그냥 다 습득해버려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성까지도,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다 생각해가지고 제시해버려요.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이 이끄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뭐 그래서 벌써 유럽
유럽에서는 이 AI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이 벌써 발의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AI 산업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기업인들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규제가 있으면 풀어달라고 해요. 그렇죠? 규제 혁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죠. 좀 법 좀 이렇게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규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창의성을 막 많이 가지고 와서 일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AI의 영역에서만 어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냐면, 국회와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제발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규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규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풀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휴마니타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휴머니티,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아. 저 사람 참 댐댐이가 참 괜찮아.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좀 마음이 편해. 저 사람한테는 좀 내가 기대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이문을 많이 남기는데, 이 인간성 좋은 사람은 손해보는 길, 돌아가는 길, 내어주는 길, 희생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세상 인심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퍽퍽하고 아휴 진짜 이놈의 세상 막 이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 있으니까, 내 옆에 저 한 사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살아갈 맛 난다. 저 한 사람 보면서 내가 좀 나도 희망을 좀 가져봐야지, 소망을 가져봐야지, 아직 세상이 다 끝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빡빡하고 답답해도 그런 사람 보면 청량감이 들고 참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양화 그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동양화 아세요? 이렇게 붓으로 쑥 이렇게 뭐 그리는 거. 동양화. 이 사람들이 여백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백이라고 하는 기술.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공백은 그냥 뜻도 생각도 없이 비워둔 것, 그걸 공백이라고 하는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된 공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빈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을 여백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담겨있는 내용이 많아요. 막 가득 그림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겠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 그 그림의 소재가 뭔가, 어떤 것을 그렸나,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 여백이 있으면, 디자인된 공백이 많이 보이면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 뭔지 잘 모르겠죠. 뭔가 그냥 큰 한숨 내쉬면서, 그리고 나서 단지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면서 이 한숨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한숨이 이 한숨이 아니라 그냥 큰 한숨, 크게 쉬는 이 한숨이, 이 그림 앞에서 내가 쉬는 이 한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지금 그림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공기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래서 여백을 공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림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장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고, 제주도랑 남부지방에는 벌써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습해지고 덥고 이제 막 짜증이 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로 분노가 막 가득해질 때도 있어요. 삶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준비한 대로 삶이 잘 이렇게 흘러가고 굴러가면 참 좋을 텐데 안 돼요. 근데 더워요. 습해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손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조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공기의 흐름처럼 이렇게 한숨 한번 쉬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두 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걸 매 순간 매 시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묵상의 시간, 정기적인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이라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반복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또 우리 안에 계속 스며듭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 되는데 어떤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오, 어떠한 흠결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무아, 내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각성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한계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리밋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이 모습마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뭐 이런 의심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가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원래 나를 보면 못났어요. 나를 보면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 보신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보고 내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고 내 이름표 달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롭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꼭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기적인 시간들을 꼭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하루에 몇 번씩 가지실 수 있게 바라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기적인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 삶에 꼭 유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담백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